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고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앞에 있는 15절,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 그걸 통하여 깨닫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거든요. 6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절절한 사랑을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 도로 낫게 한다, 싸매어 준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하죠. 치유와 회복. 결국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주께로 돌아갈 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둘째 날에, 이튿날에, 셋째 날에, 이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이 빨리 일어나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날에도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현재 지금 나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현재 나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정말 가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나의 이 상태로 괜찮아, 그런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 나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여호와께로 진짜 돌아가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진짜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호세아가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북이스라엘의 창건 이래 최고의 부흥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뭐 국방으로나 영토로 볼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흥하는 시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 직전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를 주는 바알신, 쾌락을 주는 아스타롯,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려 하고 가난한 사람 것마저 더 빼앗고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아주 음란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 복 준다. 우리에게 복 준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자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 좀 앞으로 넘어가서 4장 7절을 보실까요? 자, 읽으세요. 4장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럼 이건 다르게 말한다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말은 범죄해도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범죄해도 번성하더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정말 모든 게 안 되고 막히고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렇게 뭔가 좀 딱딱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지금 이 시기는 최고로 번성을 했는데 죄악도 극심했거든요. 죄악이 극심한데도 사는 거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자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이 많이 나오고 갈수록 부흥한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히 서 있느냐, 꼭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 현재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꼭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화가 벌이 임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민함이 있어야 영적 자각이 가능하며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 자각이 우리 안에 생겨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이냐? 돌아간다는 말은 좀 애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호세아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3절 6장 1절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3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그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자, 우리 몇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 이 호세아서에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첫째, 진실도 없고, 둘째, 인애도 없고,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여호와를 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 6절로 넘어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절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고 6절로 넘어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게 곧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라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에 계속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쫓겨났지만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여전히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어떤 형태냐면 그들이 주로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 그 이유 때문에 바알을 섬긴 겁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복을 받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결해야 된다든지 뭐 헌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이 바알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구하는 거는 복 주세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그걸 받은 바알이 복을 주는 개념, 이게 그들이 믿는 종교의 형태였다고요.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똑같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 우리는 제사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게 진짜 돌아서는 건데, 이건 아니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소원 성취해 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마음은 너의 마음을 달라, 나와 교제하자, 나의 사랑을 알고 너의 사랑을 내가 받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훨씬 중요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쉐마의 핵심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비슷한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 뭐 예배에서 뭐 사도신경은 이렇게 라든지 뭐 순서는 이렇게 하라든지, 그래서 묵찬 기찬 설기찬으로 꼭 순서를 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외에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마음이 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 관계의 깊이를 원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 대전에서 신학교에서 제자훈련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꼭 사은회를 하는데, 사은회에 참석을 하면 그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 좋은 덕담이라든지 축복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라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참여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는데, 젊은 교수들은 꼭 멋있게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멋있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말할까? 그래서 얘기를 막 멋있게 했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했는데도. 그런데 연세가 드신 교수님들은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사님으로 가서 교회에서 사역할 텐데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결국 그거더라고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 마음에 감격이 식지 말게 해주세요. 특별히 십자가 때문에 감격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목회를 오래 하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은 잘하는데 감격이 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걸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에 딱 다가온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진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을 보실까요? 5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뭐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냐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 여기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의뢰이 이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런데 여기는 우상숭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란한 행위들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거의 틀림없이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이 둘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둘 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돌아가야 사는데, 돌아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구나. 그게 음란한 마음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들을 자꾸 사랑하는 거,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음란함이 있는 거, 이거 다르게 말한다면 죄악들이죠. 죄악은 내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자체도 나쁘지만은 자꾸 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려면 내 마음이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불타야 되는데, 죄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요. 그래서 죄에 거듭거듭 빠지다 보면 사명감이 없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는 일도 그렇고 음란한 삶들에 자꾸 빠져버리는 일들도 그렇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오늘 실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도 힘써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근데 힘써 알라.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꾸 힘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거, 그걸 경험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게 좋아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경험을 해 가시다 보면 그러면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걸 오늘 마음으로 붙드셔서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부르겠습니다.